이렇게 말하라. 상대가 고개 숙인다. 그대들은 마음이 크게 상한 순간을 겪은 적이 없는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무례한 대접을 받았을 때, 혹은 알아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가슴 속에 불길이 솟아오른 적이 없었는가? 그때 우리는 본능처럼 화를 내고 싶어진다.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도 내뱉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의 분노가 정말 나를 지켜주는가? 잠시의 통쾌함은 있을지 모르나 곧 후회가 뒤따르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화가 나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는 화를 억누르는 것을 참는 일, 억압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일이다. 오늘 나는 그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가 왜 쉽게 화를 내는지,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여정을 따라가며 그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화내지 않음이야말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더 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화를 내야 상대가 내 뜻을 알 것이다. 목소리를 높여야 얕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늘 상처와 후회로 남는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내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상대는 내가 전하려던 뜻보다 내 분노의 표정과 어조만 기억한다. 결국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골을 만든다. 나는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으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어 끝내 가까운 이들로부터 멀어졌다. 그는 늘 말했다. 내가 화를 낸 건 옳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늘 불편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화는 의도를 가리우고 결국 나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며 조용히 단호함을 지켜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크게 화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한마디는 늘 무게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오히려 그 곁에서 배우고 싶어 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느냐에서 갈라진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쉽게 화를 낼까? 그 뿌리를 더듬어 보면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다. 상대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내 의견이 묻힐까 불안해서 화를 앞세워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는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잠시 위장은 할 수 있지만 곧 나를 더 약하게 드러내고 만다.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다. 작은 불씨일 때 다스리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그대로 두면 집을 태우고 만다. 노여움도 그렇다. 내 뜻을 드러내려는 도구로 쓰기보다 먼저 나를 삼키는 불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 화가 난다고 곧장 내뱉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다. 진정한 강함은 마음이 요동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날 불편하게 했던 그 말, 당장 소리치고 싶을 만큼 억울했던 순간. 그러나 그때 화를 낸다고 정말 내 억울함이 풀렸는가? 대부분은 오히려 더 꼬였다.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상대는 멀어졌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다짐해야 한다. 화가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진정한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나를 지켜내는 울타리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을 약함이라 생각한다.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바보 같다. 속은 끓는데 왜 내색하지 않느냐.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화를 다스리는 힘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가진 무기다. 화를 내는 것은 쉽다. 순간의 충동에 몸을 맡기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끌어안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진정한 용기는 소리치는 데 있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침착함을 지키는 데 있다. 나는 한 스승의 말씀을 기억한다. 분노를 참는 것은 억눌림이 아니라 단련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가르쳤다. 누군가의 모욕에 즉각 화로 대꾸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말이 내게 꼭 필요한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소음인지를 구별하라고 했다. 그 연습을 거듭한 제자들은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해졌다. 화는 내면의 균형을 깨뜨린다. 화를 내는 순간 나는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된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혹시 억울한 말을 듣고 밤새 뒤척인 적이 있는가? 그때 화를 내버렸다면 순간은 풀렸을지 모르나 마음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마음을 다잡고 말없이 견뎠다면 결국 내 안에서 단단함이 자라났을 것이다. 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하는 수련이다. 세상에는 오해와 무례가 늘 있다. 그 모든 것에 일일이 화로 대응한다면 내 삶은 불필요한 싸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 많은 것은 사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다. 내가 화내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무례한 말의 포로가 된다.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자유다. 나는 어떤 노인을 기억한다. 그는 젊을 때 성격이 급하여 늘 싸움과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달라졌다. 화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었다. 참아서 잃은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화는 나를 무너뜨리는 불씨다. 그러나 참음은 나를 지켜내는 성벽이다. 억울해도 한 걸음 물러서고 분노가 치밀어도 침묵을 지키는 순간 그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화는 문제를 키우지만 참음은 나를 키운다. 화를 다스릴 때 나는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은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언제나 침묵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위축일 뿐이다. 진정한 힘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분명히 전하는 데 있다. 화를 낼 때는 말이 날카로워지고 상대의 마음을 찌른다. 그러나 단호함은 다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상대가 내 의지를 느끼게 한다. 이는 연습에서 비롯된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나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이 늘 무례하게 굴었는데 마을 어른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태도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내도록 하세. 짧고 단호한 이 한마디에 이웃은 얼굴이 붉어졌고 이후 태도를 고쳤다. 만약 그때 큰 소리로 화를 냈다면 싸움만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단호함은 오히려 문제를 가라앉혔다. 단호함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도 올바른 선을 알려주는 일이다. 화를 내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굴지만 단호함은 오히려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있는가? 누군가 무례하게 구는 자리, 억울하게 몰렸던 회의, 그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 화를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분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호함이다. 단호함은 훈련으로 자란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하라. 물건을 살 때 잘못된 계산을 발견하면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하라.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더 큰 상황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화는 나를 무너뜨리지만 단호함은 나를 세운다. 화를 내면 상대는 내 감정만 보지만 단호함을 보이면 상대는 내 중심을 보게 된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만난다. 그러나 그때 곧바로 내지른 말과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뜻이다. 분노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를 붙잡아 다스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가 아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여움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첫째, 호흡의 연습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숨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때 곧바로 말하거나 움직이면 화살이 되어 상대에게 꽂힌다. 그러나 단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그 화살을 멈추게 한다. 숨은 곧 마음의 고삐다. 숨을 붙잡으면 감정의 말도 멈춘다. 옛사람들이 먼저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린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둘째, 글쓰기의 연습이다. 마음속의 불길을 꾹 눌러두면 병이 된다. 그러나 그대로 내뱉으면 관계가 무너진다. 이 두 길 사이에 글쓰기가 있다. 지금의 감정을 글로 옮겨라. 누가 보지 않아도 좋다. 글로 쏟아낸 순간 불길은 종이 위에 머물고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말로는 참아하지 못할 고백도 글에서는 가능하다. 글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나를 비워내는 안전한 통로가 된다. 셋째, 거리두기의 연습이다. 분노가 가장 크게 타오를 때는 그 자리에 머물며 불길을 키울 때이다. 이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다. 몸을 물리고 대화를 멈추고 시간을 두는 것이다. 멀리 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앞에서는 모욕만 보였으나 거리를 두니 상대의 사정이 보이고 내 마음의 집착도 드러난다.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다. 호흡, 글쓰기, 거리두기. 이 세 가지 연습은 작아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확신을 준다. 나는 화가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쌓이면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는 불길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불씨가 된다. 화를 다스리는 습관은 나를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지켜줄 든든한 힘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 한 번의 호흡, 한 줄의 기록, 한 걸음의 거리두기.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분노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불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불길을 그대로 내뿜으면 관계는 상하고 억눌러두면 스스로 병이 된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일이 아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화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5갈래로 살펴보았다. 첫째, 화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대로 터뜨리면 오히려 나를 해친다. 화를 두려워할 것도 미워할 것도 아니다. 그 뿌리를 알면 다스릴 길이 보인다. 둘째, 곧바로 터뜨리지 말고 한 호흡 거두어라. 숨은 마음의 고삐다. 호흡을 붙잡으면 감정의 말도 멈춘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한 번의 호흡이 후회를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셋째, 분노 속에서도 단호히 말해야 할 것은 말하라. 화를 내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나의 경계를 세우면 상대는 오히려 더 크게 받아들인다. 소리 높임이 아니라 태도의 단단함이 힘이다. 넷째, 마을 어른처럼 분별을 갖추라. 분노를 곧바로 드러내면 이웃과의 관계는 틀어진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한 뒤에 말하면 관계는 다치지 않고 내 자리는 지켜진다. 다섯째, 나를 단단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라. 호흡, 글쓰기, 거리두기. 이 세 가지 작은 연습이 쌓일수록 나는 화가 아닌 선택을 한다. 는 확신이 커진다. 그 확신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분노를 내 편으로 삼아 나를 더 단단히 세우는 길이다. 노여움이 몰려와도 그대는 알고 있다. 숨을 고르고 글로 흘려내고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단호히 말하며 결국은 지혜로 바꿀 수 있음을.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낸 뒤에 후회한다. 그러나 화를 다스린 뒤에는 후회가 없다. 오히려 자부심이 남는다. 나는 분노에 끌려가지 않았다.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평생을 지켜줄 힘이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외부의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며 끝내는 존중받는다. 오늘 그대가 분노를 다스리는 길을 택한다면 그 선택은 곧 삶의 품격이 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볼 때 나는 화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 말만큼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주는 고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한 호흡의 연습, 한 줄의 기록, 한 걸음의 거리두기. 그 작은 실천이 모여 그대의 삶을 단단히 세우고 분노조차도 지혜의 밑거름으로 바꿔줄 것이다.